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날에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며 그 모든 일을 행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 송광주 안수 집사님, 이게 뭐 간단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송대하 청년이 전화를 했을 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안에서 인간들이 늙고 병든다는 거, 이것같이 인간들에게 슬픔을 주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죄로 말미암음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그 죽음을 내가 이겼다 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뭐예요? 너희들도 싸워라. 죄와 싸우고 병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이 사망과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존재고 저희들이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예요. 우리 송영환 집사님 그런 일을 당하고 너무나 두려웠고 교회가 기도하는 건 당연했을 테죠. 우리 디아 청년, 우리 여디 청년 얼마나 기도했을 거예요. 디아 청년은 저한테 바로 기도해달라고 바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넣고 그랬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죽고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천사가 베드로 사도를 구해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조금 더 말씀 나눌 것 같으면은 저희들의 지금 현대 교회가 은사주의 때문에 또 말씀 중심 개혁주의라는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질 않고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증거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체험도 없고 증거들이 없어요. 교회가 이 개혁교회 말씀 중심 교회가요. 또 한쪽은 뭐예요? 맨날 그냥 병이 다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막 병이 안 고쳐지니까 막 두드려 패요.
그 병이 안 고치니까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 막 두들패고 죽여요. 막 뉴스에 한 번씩 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오늘 다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은 예수들로서 예수님을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교회는 저희들은요. 저희 교회 말씀으로 중심을 분명히 잡아야 되지만 그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삶 속에서 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또 저희들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죄도 다스려서 죄를 사용하시고 죄를 다스려서 병도 죽음도 다스려서 전부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선하신 기뻐하신 뜻을 이 세상 안에서 저희들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받은 증거가 많다는 그 찬송 뜻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체험, 분명한 것은 보세요.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주님께서 그걸 다스리시고 그 질병을 가지고 뭐예요? 주님께서 고치시고 감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세상에서 말하듯이 뭐 착한 일이나 좀 하고 대충 착하게 살고, 예? 사람들을 뭐 여기에 피해 안 끼치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신 분이에요. 이 사망을 죽이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창조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 나라. 뭐예요? 그러니까 고통받고 죽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병들어서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계속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사복음서에서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주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한테 준 구세주시다. 생명의 주이시다. 이것을 사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확증하여 보여주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서 또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이제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저는 집사님 이번 뭐 이런 저기에 있어서 솔직히 놀라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저는 좀 내성이 있어요. 많이 경험을 봐서 그래요. 광주에서 뭐 이거보다 더한 것도 얘기를 했는데 주님의 은혜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봐도 믿음이 없어요. 가만히 봐도 그리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놀라기는 해요. 주여 하면서도 놀라기는 하는데 내 마음은 가만히 살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주님 감사하는데 진짜 마음에서는 제가 알잖아요. 제 자신이 내가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죄인이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봐봐요. 구약에서 봐봐요. 그 엄청난 막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그 엄청난 역사를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막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는데 바로 좀 가서 물 없다고 배고프다고 그냥 원망하잖아요. 바로요. 3일 지나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시편에서 주님께서 그 크신 역사를 그 크신 은혜의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광야에서 10번이나 원망하고 배신하고 그게
저희들이란 말. 우리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이성으로는 알아요. 주님,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의사도 그거 보고는 할 말이 없다고 그러고 희한하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 의사가 원래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옛날에는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많이들 그런 간증이 있어요. 꼭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의사들이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 예수님 믿으시냐?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런 간증들이 좀 간증하면서 이렇게 집사님들을 보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교회 영광이 너무나 떨어져 가지고 그런 저기를 않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감사하라고 또 믿음을 가지라고요. 믿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의미를, 뜻을 또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또 이 살아가면서 알게 되죠. 주님께서 왜 고쳐주셨나.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말끔하니 원래 그 하얗게 원래 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왜 주님께서 고쳐주셨나. 이걸 이제 저희들이 또 살면서 더 알아가는 것이죠. 지금 오늘 당장 어제 그제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설교 제목에 지금 맞춰주셨다는 이런 제 개인적으로는 또 그래요. 감사가 너무나 우리 설림교회가 감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가 보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우리가 이제 지내보면 압니다. 주님께서 또 각자 마음에 또 이 은혜로운 일,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 그 일로 각자 마음에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 하실 거예요.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그 말씀 받으면서 저희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죠. 믿음이 자라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들 성경 말씀에 다 있는 성경 말씀, 그래도 말씀 살펴보고 넘어가죠. 말씀을 살펴보고 야고보서입니다. 너무나 사복음서에서 너무나 많은데 야고보서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야고보서 5장이죠. 14절입니다. 14절부터요. 저희들이 말씀을 너무나 안 믿어요.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음이 안 생기죠. 야고보서 5장입니다. 뒤에 가서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히브리서 제 성경으로는 376쪽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요. 야고보서 5장 제 성경으로는 376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죠? 그래서 너무나 병과 죄와 기도와 이 관계가 딱 명확하게 이 세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병, 그거에 대해서 뭐요? 믿음,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명확하게 세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병든 자 장로들을, 교회 장로들은 목사님들입니다. 이때 장로님도 포함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이러니까는 개혁주의나 말씀 중심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혼 구원이다. 예? 병든 자의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요, 영적, 육적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혼용해서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육적으로 우리들의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질병이요. 우리가 몸 관리를 못해서 또 나이가 먹어서 몸이 와해되니까 병이 걸리죠. 병이 걸리고 그러는데 죄 때문에 병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다음에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도금서에서도요. 여기서 지금 죄하고 병하고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얼버무리지 말고 죄 없다고 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라. 그런다고서 흠잡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죄를 고백하라는 거 서로. 그게 뭔 말이에요? 요한 1서에서 너희들 죄 없다고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원죄에 대한 넘어서서 자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고백은 뭐예요? 주님께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또 고백이에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유대교에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저자가 누구간이 죄를 사한다고 그러느냐? 신성 모독이다. 참남하도다. 죽여야 된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죄를 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왜 보여주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예. 성자,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고백하라. 그냥 제발 좀 자기 자랑하지 말고요. 이 바리새인들 같이 경건한 척 하지 말고요. 당연히 경건하게 살아야지. 근데 경건한 척하고 또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구제를 하던 기도를 하던 시장 앞에서 시장에 그 내거리에 사람들 다 다니는 데서 서서 기도를 하고 사람을 보게 하라고. 그 지금 산상수훈에서 그 엄청난 산상보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의 경건생활, 종교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것에 뭐뭐돼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이요. 구제 잘하죠. 어렸을 때부터 구제를 배운단 말이에요. 구제 잘하죠. 기도 얼마나 기도를 해요. 기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식 많이 하죠. 금식자를 이틀 2번 금식하죠. 근데 뭐예요? 그게 다 그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 앞에 꼭 뭐가 붙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유선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보신다.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저기 해도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게 하라. 하나님만 아신다래. 하나님만 알으면 된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요. 거기서 기도를 할 때도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기도. 기도를 많이 하고 저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는 또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저기 뭐요? 저희들이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이 딱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세 가지 나오죠. 기도 제목 뭐예요? 나는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이틀에 금식을 하고 그러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 말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근데 기도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나가서 항상 기도하고 탁 앉으면 한숨부터 나와야 돼요. 주여 하면서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요.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먼저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 딱 주님 앞에 나가면 주여, 내가 오늘 어쨌습니다. 이랬습니다.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랬습니다 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해야 할 기도들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들을 하죠. 근데 그 기도, 그 다음에 이게 믿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교회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로들을 청하고 믿지를 않으니까는 어디가 아파도 목사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왜요? 목사도 아파갖고 갤갤거리니까 그렇죠. 그래도 전화해야 돼요. 왜요?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는 3번을 기도해도 안 되고 사역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질병을 가지고서도 주님께서 그 질병을 가지고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너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질병을 주셨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질병이 이제 자기가 사는 데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은혜가 되고 그게 더 능력이 돼가지고 사역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아픈데 병든 자들을 계속 치유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기도. 병 나면은요, 감기라도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감기에 걸려도 3일 약 콘택600이나 뭐 화이트벤이나 이런 거 먹으면 낫죠. 그러죠? 독감도 뭐 일주일이고 안 되면 병가 주사 맞으면 낫죠. 그렇지만 뭐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약 안 먹고 주님께서 그냥 말끔하게 고쳐주시는 그런 체험도 해야 돼요. 강이 막 저기 아주 휘었는데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기도도 못 할 정도로 힘이 없네. 이 감기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기가 다 그냥 떨어져.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저희들은 그런 증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을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병을 생각하고 병 걸리면은 대학병원 가고 뭐 어디 가고 뭐시 가랑이면 어디 가고 뭐 어찌가 뭐 척추는 어디가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병에 딱 걸렸다 하면은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병원에 가게 하시죠.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잖아요. 요단강 희숙이한테 무화과 그거 뭉치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또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때 그냥 올리브 기름은요 병 치료할 때 다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벌 쏘이고 막 이러면 된장 바르라고 된장. 그거에 지금 민간요법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근데 이때는 약도 없고 이럴 때니까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기름을 병든데 이렇게 상처난 데 종기난 데나 이런 데다가요. 이게 일반 은총도 주님께서는 요단강 그냥 맨날 흐르는 요단강이 거기 가서 얼마나 그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시쳤겠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부터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해가지고요. 안 그러겠어요? 거기서 세례 받고 그러는데 거기서 수영하는데 근데 그 맨날 흐르는 똑같은 요단강을 나아만 장군이 나아만 장군 와가지고는 저기 하니까 그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니까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람에 가도 바르발 강하고 그 다음에 뭐죠? 아발론이 아무튼 강 2개를 요단강보다 더 좋은 그냥
더 많이 흐르고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이 2개나 흐르는데 우리 아람에도 그런 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여기를 들어가라고 7번 들어왔다 나오라고 하니까 그게 나만이 갈라고잖아. 근데 그 수종드는 여자가 아니 뭐 어려운 거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쉬운 거 요단강 7번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라는데 그걸 못하냐고. 만약에 어려운 거 막 뭐 그때 당시 저기 뭐 어디 가서 막 그 저기 뭐 헐몬산 가서 헐몬산 꼭대기 올라가서 거 가서 그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7번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 거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하냐고 하라고. 히스기야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그거 먹어라. 근데 무화과도 이 약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 은사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이 뭐예요? 자 보세요. 디모데한테도 또 자주 나는 윗병 그거 포도주 조금씩 먹어라 써라 이 말이에요. 그때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약주로 저기 해두시오. 일반 은총 주님께서 모든 이 의학이니 뭐니 과학이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사 손을 통해서 똑같은 아스피린 약을 감기약을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서요. 암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려면은 저기 뭐요 곤택육백 갖고 안 낫는 것도 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약 먹게 똑같은 약 먹게 하면서요. 근데 뭐가 있어요? 분명히 믿음의 기도가 있겠죠. 주님께서 이 병 고쳐주시는 분이시니까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시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면 무슨 이유가 있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병을 안 고쳐주시던 큰 병 때문에 죽을 지경까지 저희들이 찬송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찬송 시들이 전부 간증이잖아요.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기서 그 엄청난 일들을 다 당하면서도 뭐예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힘들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선하게 지금은 우리 눈에 슬프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지만 지나면 다 우리에게 다 유익하게 좋게 가장 선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아니까는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찬송을 또 불러서 그 시기를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 슬픔을.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아니 그냥 뭐 병원 가서 뭐 수술 받지 뭐.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저기 있듯이 안 돼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다른 나라 가서 점쟁이 찾아가고 다른 나라 그 의원 찾아가고 향료 그 약 찾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꼭 병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도 해야 이게 안 믿기지만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에 다른 것이 있을래야 있을 것이 없어요. 아니 돈으로 되면 좋겠어요. 1억씩 내서 그냥 1억 갖고 와라. 그 어떤 도둑놈들이 하는 짓 같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어디까지 믿어? 1억 갖고 와라. 1억 갖다 주면 편하잖아요. 1억. 옛날에 면제부터 그러니까 돈 얼마 갖고 와라. 뭐 얼마 톡톡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면제. 응? 니네 3대 조상까지 다 이제 지금 연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거 다 써주는 거예요. 거기다 면제부에다가. 이게 돈으로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행동으로 드러나긴 하지만은 그게 어떤 수량으로 정해지냐고요. 그게 수치로. 이 믿음은 말씀 안에서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절대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 및 골수와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나니,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무슨 소설책 읽듯이나 아니면 무슨 저기 읽듯이 내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이런 책으로 알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고 내가 교감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한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죽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기쁘지 않고, 언젠가부터 즐겁지 않고, 언젠가부터 간절하지 않고, 언젠가부터 결단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교감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읽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읽고 안 믿기면 주여 하면서 내가 왜 이것이 믿기지가 않나요?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읽을 때는 막 감사드리고 기뻐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 뭔 세상 지식 공부하듯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잘못 공부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신학은 신앙이 돼야 되는데, 신학과 신앙은 같아야 되는데, 신학하고 신앙하고 믿음하고 따로 놀아요.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유주의고,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성령께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 생명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기도는 의인들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의인들의 기도, 저희들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한 것 중에 뭐요? 이제 신약에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 중에 이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라니까요. 그럼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병 걸려도 기도를 않고 병원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병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의사를 통해서든 저기를 통해서든, 의사들도 저기하다가 수술하다가 그 환자가 반응하는 거 보고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던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교회 나가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의사가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이제 세상 연락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돈 좀 벌고 저기 하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면서 교회 안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수술해야 할 환자가 저기 있는 그 그리스도에 있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 저기에 대한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웃고 이러니까는 그런 것 보고는 다시 옛날 자기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믿었던, 주님을 예배했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회개하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병든 자를 고치는 자를 또 고쳐가지고, 영혼을 고쳐가지고 주님 앞으로 다시 부르시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은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12절로 17절까지 말씀에서 뭐요? 주 안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했었어요. 할 일이 많아요. 3장 이제 그 몇 절부터요? 5절부터죠. 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부터 쭉 거짓말하지 말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으로 탐심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말아라. 소극적이죠. 이제 적극적으로 12절부터 적극적으로 뭐예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뭐예요? 누가 누구에나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이제 15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개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뒤에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거하여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조금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부족해요. 이 세 번역을 잘했는데 세 번역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살아있게 하십시오.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이 현재 명령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왜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명령하시고 또 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명령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명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지키고 내가 안 지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꼭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먼저 짚을 것은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이름이 송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이라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이라. 그것은 이제 번역을 잘했어요. 복이라. 너는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뭐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자체가 복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또 뭐예요? 우리들 자체가 감사해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그냥 사람들이 볼 적에 감사라고 읽어야 되는데 감사라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론적으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그냥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자체가.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함의 특징이에요. 감사는요. 감사하나 모든 일에 감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성숙했냐 안 성숙했냐 크리스마스 시험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게 에베소서 5장 말씀하고 좀 같은 말씀이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전에 한번 말씀 나눴는데요. 일단 한번 에베소서 5장을 보고 오죠. 에베소서 5장이요. 18절이요. 18절부터 21절까지. 지금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16절, 17절하고 3장이요. 오늘 본문은 같은 말씀이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요. 술 취하지 말라.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하고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같은 말이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뒤에 말씀이 같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래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특징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또 이렇단 말이에요. 이건 예배 생활과 실제 모든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자, 성령 충만함.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이죠. 17절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단 말, 들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을 읽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게 만들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오직 성령으로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명령을. 출장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까지 중요한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처지에 그냥 지금 같은 일맥 똑같은 말을 해요. 모든 처지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냥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 할렐루야. 예? 그냥 사는 게 감사. 숨 쉬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게 죄인이면서 숨 쉬는 게 우리는 감사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그러죠. 예?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 위에 내가 전제로 다 쏟아 부을지 포도주 같이 전제로 신약에서 이 재물을 드릴 때 쓰는 단어죠. 제사 드릴 때요. 내가 전제로 내 모든 삶을 고난을 받으면 쏟아 붓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른 무엇이 돈 천만 원 생기면 기뻐하라. 돈 천만 원이 없어지면 슬퍼하라.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골로새서는요. 감사하라. 뭐요? 그냥 감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냥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알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원 가서 막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이러고 있으면서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없거니와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고 뭐요? 무조건 귀신한테 넘어갑니다. 귀신한테 홀려서 귀신이 시키는 짓을 이제 무당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에서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요. 성경 말씀에 말씀뿐이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런 걸 안 읽고 모르고 그냥 그 영주주의들 같이 그런 어떠한 체험을 천사 숭배하는 자들 같이 그런 체험만 저기라고 쫓아가고 그러니 무당들이 하는 체험들을 똑같이 하면서 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걀 귀신하고 놀면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WCC에서 드러났잖아요. 그 이화여대 그 지금 트리니티 대학인가